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별로 말씀 묵상 안 하시나 보다.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어디 교회 가니까 막 떠들던데 이러면은 옆에 분들한테 나눠보십시오. 나누는 것도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때 제가 섬겼던 미국 교회에서 설교 듣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이 좀 익숙해져서 주일날 아니면 또 금요예배, 수요예배 설교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찬양일 것 같아서 어떤 찬양인지 한번 제가 부를 테니까, 우리 조유한 목사님이랑 함께 부를 테니까 이 찬양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치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되오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할까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역사할 겁니다. 선포합시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솔깃한 것이 우리들의 성격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가 앞에서 지루하게 강의를 합니다. 재밌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소문을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어떤 연예인이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 아주 따뜻한 뉴스를 살짝 말해줍니다. 반대편에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끔찍한 잘못을 했대라고 하는 소문을 양쪽의 사람에게 그냥 슬쩍 흘려줍니다. 그리고 지루한 강의가 1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은 다 트릭이었죠? 다 이것은 속임수였죠? 사회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오늘 강의 재밌으셨습니까? 유익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도 없는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혹시 어떤 연예인이 기부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0명 가운데서 한 20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20명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연예인이 아주 끔찍한 잘못을 했다는 거, 그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절반을 넘어서 거의 70명 가까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는 잘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와 끔찍하고 부정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본성이 잘못된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항상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교환에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영화 보지 않았는데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100%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아.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뉴스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받는 뉴스들 보세요. 말씀 좋아 말고 여러분들 카톡 뉴스를 보면은요 100% 진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고 가짜 때문에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교회 안에도 가짜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설교할 때 예화로 쓰는 것들을 얼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팩트 체크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5년 전이었나요? 제가 아주 끔찍한 일을 한번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크리스찬 커뮤니티와 크리스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하나의 사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라크에서 한 사람이 교수형 당하기 바로 직전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목에 매달려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웃음을 짓고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다.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간다, 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밝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 정말로 교회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막 퍼졌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죠. 와,
어떻게 저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저렇게 초연한 듯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믿음 진짜 대단하구나. 알고 봤더니 가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양심에 가책도 없는 인간. 죽을 때마저도 나는 떳떳해. 내가 한 짓은 잘못한 것 아니야. 마치 자기를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웃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포장되어서 교회마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중에 진짜를 붙잡아야죠. 변함없는 것을 붙잡아야죠.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이론, 시간 지나면 다 out of date, 다 구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그렇게 인기 있었던 이론들, 그런 과거에 인기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런 원리들 시간 지나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항상 참이에요. 교수님이 말하는 것, 전문가가 말하는 것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것,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삶의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확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그 말들의 속삭임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거짓을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유통기한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세세토록 영원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꺼운 말씀 주신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요, 왜 이렇게 말씀이 두껍지? 너무나 말씀이 두꺼운 게 부담이 되었거든요. 근데요, 이 말씀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참고로 꿀을 진짜 싫어합니다. 꿀 못 먹어요. 저한테 꿀 주지 마세요. 벌써 이제 마음에 찔리신 분 있겠지. 목사님한테 꿀 선물했는데 거의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됐습니다. 저 꿀 못 먹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죠. 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정말 스윗하다, 진짜 달콤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를 받게 되었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복이라는 거죠. 이 복된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어쩌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된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교회가 저는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진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복된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유익이 뭘까요? 제가 오늘 5가지로 줄였습니다. 오늘 말씀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5가지로 줄이다 5가지까지 제가 양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오늘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 그 큰 복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잘못된 일 시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손해보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 이 5가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2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하여 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더 없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요,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프리머리 퍼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쓰임새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이크의 쓰임새 첫 번째는 뭐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길다란 마이크로 가려운 등도 긁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또 누군가 이러면 안 되지만, 요즘 최근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회초리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원래 이 마이크의 주요한 목적은 뭐예요? 등 긁는 게 아닙니다. 회초리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의 주요 첫 번째 목적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볼펜도 마찬가지죠. 볼펜을 통해서 우리가 볼펜을 돌리기도 할 수 있겠고, 볼펜 따먹기도 할 수 있겠고, 볼펜으로 귀도 후빌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볼펜의 주요 임무는 뭐예요? 주요 목적은 뭐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구원 없는 성경 말씀, 영생 없는 성경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흥미진진한 역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지혜와 잠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길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생고생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고생하게 됩니다. 사기당하게 됩니다. 손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은 가짜 길, 가짜 진리, 가짜 생명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길,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 4장 6절, 여러분들이 말씀 9절만 써놓으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6절과 호세아서 6장 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6절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뭘까요?
수학 공식일까요? 물리 공식일까요? 국어 지식일까요? 주식 지식일까요? 아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분명히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느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우리가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오늘 교환에 없습니다. 오늘 교환에 없는 말씀은 제가 소개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잖아요.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 천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할 턱이 없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괜히 까분 거 아니에요. 괜히 설친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알았기 까닭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맹을 떨칩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임광 목사를 잘 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장수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절대로, 제가 단언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교만하다, 그것은요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전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 제가 표적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누가 오해해요. 아, 목사님께서 누구 표적 설교한 거야. 아니에요. 목사들, 장로들, 오래 교회 성도 다닌 사람들, 신학 공부한 사람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신학 공부한 장로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빼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비판하고 그 말씀으로 평가하고 그 말씀으로 지적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모르는 인간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지식만 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여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진짜 복된 교회,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번들 뭐예요? 건강한들 뭐예요? 좋은 집에 살든 뭐예요? 구원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찌질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진짜 우리 가운데 복 중에 복 아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 쌓아서 목사 설교 비판하고 성도들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건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찌질하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찌질해요.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항상 제가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도 제 아내랑 말이 안 나오네. 문자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다. 항상 우리는요, 못한다, 난 보잘것없다,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교환에 없는 말씀만 말하니까 여러분 삐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 주변이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어떻게 해요? 너는 말할지니라. 다음 계속해서 제가 읽을게요. 보라, 오타가 나왔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땅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리라. 너 아이 아니야. 너 부족하지 않아. 너 연약하지 않아. 넌 쇠기둥이 될 거야. 녹선백이 될 거야. 너를 강하게 사용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병들고 찌질한 우리의 자아상을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 기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3장에서,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들어요. 저의 멘토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들었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음성을 다시 들었던 이유는 십자가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처음으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될 때, 고난의 길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 인광은 어떨까요? 자꾸 세상은 우리를 비난한다니까요. 말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오늘 교환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사탄의 주요 임무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참소,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알면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한다고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요. 말씀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비판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거리가 안 돼. 너는 정말로 찌질해. 너는 불행할 거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건강한 다이아몬드를 소개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그림 보여주세요. 예, 다이아몬드. 네 가지의 다이아몬드, 네 가지의 코너에 있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속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찌질해지지 않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꽃동산교회 소속, 나는 어떤 기업에 소속,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두 번째, 자존감. By Jesus.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가치 있는 존재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다시 강조하잖아요. 다시 집에 가서 또 다시 들으세요. 제가 말씀 구절 소개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못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자존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짜리야. 그럼 절대 찌질해질 필요가 없죠. 소속감, 자존감. 세 번째, 자신감.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자신감은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자신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감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존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찌질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명감.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능력도 안 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니라. 그냥 너 한번 일해봐, 이게 아니라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목숨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막 고백하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불멸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찌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다이아몬드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속감, 자존감, 자신감, 사명감. 이 네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죠. 이래도 말씀을 안 읽으시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는데요. 교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소속감이 나오죠.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나 자존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거기서 사명감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말씀 묵상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은 4번인데 4번을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합니다. 조심하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떤 비누와 어떤 샴푸와 어떤 목욕탕에서도 지울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제가 오늘 교환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자주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 제가 선포할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 소개할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교환에 없는 말씀 소개해서. 이 말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이요, 어떻게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 이슬이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짜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청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때 청년들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근데 저는 더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영어 성경을 봤더니 내 마음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저장돼 있으면은요, 내가 말씀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저장돼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죄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얼씬도 못하는 거죠. 여기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냥 큰 목소리로 할게요. 자, 나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끊게요. 깨끗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시꺼매졌어요. 시꺼매진 존재가 되었죠. 이런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죠. 대단한 거 보여줄 줄 알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말씀이 깔짝깔짝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들이 다 물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질 때, 우리의 말씀이 부어질 때, 날마다 부어질 때,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썩은 내 나는 구정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구정물들과 모든 썩은내 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조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저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도 보면서 지난 밤에 뭐가 있었나? 쇼츠 영상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항상 우울한 거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염내 말씀 묵상 시간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인터넷 치면 나와요. 안 쓰셔도 돼요. 앤드류 보나 목사님이 사시면서 인생에 3가지의 법칙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3가지의 법칙. 잘 들어보세요. 3가지의 법칙. 앤드류 보나 목사님의 3가지의 규칙. 첫 번째,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에는 그 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책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에 있는 그 끔찍한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불행한 일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먼저 대화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고넬료에게 갔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까닭에 그에게 갔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교환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다는 거겠죠. 목사인 저도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거기로 안 간다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성으로 가자. 물론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가 아니야, 저기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저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한번 교환 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정원 목사님이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한번 모시고 싶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을 듣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내가 의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닐까요? 전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임관 목사의 생각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난 40년 전통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인도함 받는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십니다. 아마도 그 시간에 금식하셨고, 그리고 저는 기도도 하셨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떨어져 봐라. 여기서 절해 봐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풍 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돈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 말씀이 무기요. 우리가 믿는 것 예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 경험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큰일 났어. 오늘 늦게 끝날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 선물 안 받으면 되니까 선물 받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늦게 끝날 테니까. 제가 이걸 전해야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가지 적으세요. 세미나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집에 가서 다시 돌려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임광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우리 아빠의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습니다. 3번째,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앉은 병에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환우들, 모든 투병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까 제가 암송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음성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직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혹시 주위에는 친구들이 당신을 놀립니까? 그 말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우울한 소식, 세상의 비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90년대 여러분들 다 보셨을 영화인데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고 토니 캠플러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라디오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함께 파티를 하고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한 20여 명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을 때는 갓난아기였을 것이고 10살도 채 내지 않은 어린아이들이었겠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교제를 나눈 다음에 목사님께서 거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시 독일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독일 말을 듣거나 독일 혈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진절머리 납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렸던 저와 아버지는 억지로 기차에 실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화물 기차 한 칸에 어찌나 많은 사람이 끼어 탔는지 숨도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넘도록 이동했어요. 기차는 한 번 서면 몇 시간씩 정차했는데 음식은커녕 물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얘기 해드릴게요. 대소변 냄새가 가득한 기차 안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아빠를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도 없었던 그 빼곡히 탔던 그 기차 안에서 대소변 냄새가 나는 그 끔찍한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한 모습이죠.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한이 서렸을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로 가던 중에 2번 밤에 기차가 정차했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이 숲을 뚫고 몰래 와서 판자 사이로 빵과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느낀 고마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억양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은 독일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옛날 제게 빵과 물을 건네주었던 사람들의 아들이나 손자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뒤통수 한 대 통 맞은 것 같았어요. 독일 사람들을 분노하고 죽였어야 되는데 그 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위로해주고 자기를 격려해 주었던 독일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음성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 말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 어린 살기 가득한 말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복된 교회,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만 나아가겠습니다.